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세상의 끝날,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 미가엘을 보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큰 환란이 지난 다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복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아름다운 말을 전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종말의 때에 환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끈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말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천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해두라고 명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받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빠르게 왕래할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봉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조그만 오류나 인간적인 해석이 개입되지 않게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엉뚱한 해석을 하고 억지스러운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천사가 한 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은 천사가 말한 것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한 때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물은 것이죠. 그러나 천사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는 가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려고 하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너가 듣고 깨달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지식을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더 이상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쏟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준까지는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현실에 등을 돌리거나 그날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관심을 갖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들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어디에 공동으로 거할 거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곳으로 피신을 시키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말세에 대한 무지와 지나친 집착, 그리고 잘못된 해석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1290일과 1335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인류 역사 또는 종말에 대해 풀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느 한 가지 해석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권면은 다니엘서의 결론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중한 권면입니다. 비록 현실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미래를 생각하고 특히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부활하여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